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76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되 온라인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는 저는 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이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혹시 아이들과 숨바꼭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어린 시절의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과 놀아주다가 숨바꼭질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숨바꼭질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주로 아이들이 숨는 걸 좋아하니까 친구들에게 애들아, 너희가 숨으면 내가 조금 이따 찾으러 갈게. 그리고 한 30초 정도 기다려줍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 막 우당탕탕거리면서 아이들이 각 방으로 들어가고 숨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을 다해서 아이들은 숨지요. 이따가 찾으러 한번 딱 돌아가 보면 아이들이 숨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책상 밑에 들어가 있는 애들도 있고 옷장 속에 들어가 있는 애들도 있고 커튼 뒤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잘 숨었다고 생각하며 내 눈에는 안 보이니까, 내 눈에 안 보이면 내가 다른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겠지 생각하며 책상 밑에 머리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몸하고 다리는 다 밖에 나와 있는데 자기는 잘 숨었다고 그냥 꿈쩍도 안 하고 그 자리에 딱 멈춰 있는 아이들을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참 귀엽죠. 그런데 이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두려운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는 모습이 이렇게 숨으려고 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하얀 방에서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겠다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눈으로부터 내가 피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벽으로 가서 벽만을 딱 바라보고 서 있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지 못하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죄인들을 찾으러 나서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으시는 이유는 심판을 위해 이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숨어있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시고자 하시면 그들은 모두 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 숨을 수 없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 그 율법들을 어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고아와 과부 그리고 이방인들을 억울하게 억압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이들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찾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죄인들의 모습으로 이들은 철저하게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것, 지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그들은 이 땅 저 땅, 먼 곳 저 북쪽 땅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피할 곳이 없는 곳으로 피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이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이후로도 영원토록 계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시기에 이 하나님께서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은 경고를 하시고 같은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우리들, 그리고 고아와 약자와 이방인들을 억울하게 억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했던 이 성경의 그 기준대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자들, 이 시대에 다른 신들을 따르는 자들, 이 시대에 하나님보다 돈, 명예, 권세를 쫓는 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나요? 이방인들, 고아와 과부, 약한 자들, 사회의 약자들을 억압하는 모습들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데,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요. 여기저기서 칼부림이 있었다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살인을 하겠다며 글을 올린 사람들을 추적을 해보니 이 사람들만 수십 명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먹을 것을 먹고도 제값을 치르지 않고 도망갔던 것들, 무인 점포에서 많은 것들을 도적질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범죄자들을 잡아야 되는 그런 법마저도 유리한 자들에게 기울어져 있고, 힘을 가진 자들에게 기울어져 있고, 아무런 배경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가 너무나도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어떤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5장 27, 28절의 내용입니다. 악인은 이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죄로 인해 심판당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동일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 13, 15절의 말씀에서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어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속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짓된 저울추를 둔 자들을 두고 여호와께서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인가요? 아니면 여호와의 모습이 가증한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는 이 시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우상을 따르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야기하십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당장 지금 이 시간, 지금 이때 예수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재림의 그때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 예수님이 없다고 이야기했던 자들, 악행을 일삼던 자들, 당연히 심판당하겠죠.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 나는 아직 안전하니 지금은 시간이 있으니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미뤄두었던 자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이야기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조금만 늦게 오시지요. 왜 시간을 더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직 두려움에 떨며 후회하며 절규하는 그 모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 외침은 공허하며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렇기에 그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셨습니다. 사람들을 초대하며 인내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잔치에, 이 혼인잔치에 보면 여기서 머물지 못하고 쫓겨나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죠? 예복을 입지 않은 자입니다. 그 자는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그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손을 붙잡으라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경고의 때가 찾아왔으니 지금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손을 끝까지 붙잡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찾아오게 될 것인데 그때 심판받게 된 자들은 그때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그런 때가 찾아오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정말로 다행이고 정말로 은혜스러운 것은 아직 지금 바로 이 순간은 그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감사하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지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멸하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쫓겨나게 되는지, 모든 것들이 빼앗겨지고 불타고 모든 자들의 시체가 가득 차고 그들의 시체를 묻을 자가 없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쫓겨난 그곳에서 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다시 그들을 구원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이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이 은혜가 크기에, 너무나도 이 기적이 크기에 이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끄신 것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 북쪽 땅과 이 온 땅, 이 모든 곳으로 쫓겨난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죄로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때에 회복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범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십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시며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멀지 않고 이제 임박했으니 이제 돌이키라 이야기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네가 돌아선다면 네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민 손을 지금이라도 붙잡으라 이야기하시고 그 손을 붙잡았을 때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야기하십니다. 그 손을 붙잡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묵인하지 말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나라가 우상을 이제 저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고
가진 것 없는 자들을 돌아보며 힘이 있고 없음을 떠나서 공정한 심판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앞장서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악한 자는 벌을 받고 선한 자는 자유함을 얻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이 나라, 이 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이 그때가 오기까지 손 내밀어서 그 누구 하나 아직 물속에서 헤매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건져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서 지금이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온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임하도록 앞장서는 그런 우리 일산중심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앞장서며 나아가는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시지만 그래도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들을 기다리시고 인내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아버지 안에 응답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전해주신 그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을 듣고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으로 나아가, 이 땅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손 내밀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돌이키라 외칠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기울어진 그 공정하지 못한 주가 이제는 공정한 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 받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는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악한 것이라 가증한 것이라 이야기한 것들에서는 하나님 그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맛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며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주시며 지금이 그 구원함을 받을 때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손을 우리가 꼭 내밀어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모두 하나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그 땅에 함께 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